어떤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참 알쏭달쏭해서 이해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죠? 유일신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정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하와이에도 계시고 때에 따라 성부 하나님으로 때에 따라 성자 하나님으로 때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시에 계시기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물과 얼음 그리고 수증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셋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물, 얼음, 수증기 다 똑같은 H2O 그 물의 분자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보통 때는 액체 물이지만 이게 얼면 고체 얼음이 되고 끓이면 기체 수증기가 되는 거죠. 본래는 하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본래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세 분으로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태양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나 태양의 열이나 또 태양 자체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죠. 그죠?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이번 특세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주제인데 내가 죽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세는 성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을 thing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에너지나 파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를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주고받고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거, 지배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지만 성령님이 운전하면 완전 무사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격이고, 두 번째, 성령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길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시고 신약에만 계신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죠. 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님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좀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무식하게 성령은 신약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님은 좀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쉽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헬퍼입니다. 헬퍼 또는 카운셀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가정교사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들어보셨죠? 가정교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오래돼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옆에 계시면서 이런 뜻이야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어려운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뭐 까만 것은 걸자요, 하얀 것은 종이요, 이런 식이 성령 없이 성경을 보면 잠만 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주 꿀처럼 달죠.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세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말은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의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버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죄가 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죄를 알 수 있는 거죠. 죄가 무엇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걸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연구실에서 실험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로 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이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줄까요? 뭐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죠? 그런 찬양 기억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빗나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성령 받고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그 겁쟁이들이 성령 받고 순교자가 됐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이후로 그때부터는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 사실이 탄로 나서 잡혀갈까 봐 다 도망갔는데 그냥 성령 받고 하루아침에 다 변했습니다. 사울이 성령 받고 바울로 변하고, 무디가, 시카고의 무디 선생이 성령 받고 변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변하고, 우리 감리교는 성령 받고 변한 종교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주 철저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열심히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도 규칙적이라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별명이 생겨날 정도 그랬는데, 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선교사로 온 거죠.
목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자,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소원, 공동 꿈, 공동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님과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나요? 동남아시아에서 헤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영국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랑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2주 전에 영국에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그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쓰나미가 발생 직전에는 그 파도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태국에서 놀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썰물처럼 막 빠지는 것을 목격한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운 바로 그 현상이 눈앞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지금 몇 분 내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 사실을 또 호텔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1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 높은 곳으로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정말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몰려와서 아주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갔는데, 막 그때 건물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100명이 넘는 생명을 살렸는데, 왜냐하면 그 쓰나미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서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교제가 일어납니다. 교제. 성령의 역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뭔가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하면 이게 들고 움직이면 막 물이 넘치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 넘치는 역사가 발생하는 거죠. 뭐가 넘칠까요? 우리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넘치고요. 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그죠? 희락은 조이죠.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자꾸 넘치는 것입니다. 괜히 기분이 좋고 막 소망이 생기고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떤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나 하고 넣어봤는데 없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막 성도의 교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짜증과 심술,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모인다는 거죠. 좋으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자꾸 친구들을 데려오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발생합니다. 기도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9시 기도 시간은 지금의 몇 시죠? 오후 3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성경적입니다. 참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고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은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2020년에 새벽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러나 교회에 못 오시면 여러분 어디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7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발생합니다. 기적이.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기사와 표적, 기적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각종 치유와 회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사탄을 대적해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때, 이길 때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요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돈은 임시방편입니다. 안전뱅이에게 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잠깐 편하게 먹겠지만 또 내일이면 다시 구걸해야 되는 거죠. 물질에 의지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인생입니다. 아무리 구걸을 해도 결코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걷게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안전병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믿음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 밖에 계속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다. 몸이 살아나는 기적도 뭐 기적이겠지만, 근데 멀리 보면 몸은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병 고쳐도 또 100년 지나면 다시 죽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정말 큰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이 안전뱅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안전뱅이죠. 왜냐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성전 문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만 구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